벚꽃 대통령 지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제가요, 보도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슨 뭐 방송에서 하는 무슨 프로에서 출연했던 여자 아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자살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왜 그 여자가 자살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 뭐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연단 공포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세요. 텔레비에 나온 영화 배우라거나 혹은 뭐 드라마 스타라거나 이 배우거나 가수라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세요. 제가 체험한 걸 말씀드릴게. 저는 보살님들의 여자분들 앞에서 언제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 앞에서 얘기해 볼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뭔가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와,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 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2개잖아요. 10명만 있으면 눈이 몇 개? 20개예요. 그 눈에서 뭔가 하니 진짜로 빛이 나옵니다. 눈에 기가 나와요. 그 기가 딱 집중해서 이렇게 딱 쏴보면요. 뭐라고 표현할까? 질린다는 표현보다는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도 이게 처음 느끼는 기분이니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겨낼 만해요. 이제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 철저히 감시하고 있구나, 날 다 지켜보고 있구나, 온통 모든 게 그 20개의 라이트로 날 쏴보니까 이게 뭐 거기다 눈이 말이죠, 그냥 순수한 눈이 아니라 살쾡이 눈 같아요. 저 중이 뭘 하나, 무슨 말을 하나. 보통 그냥 이제 이렇게 법당에 꾸준히 나오다 보면 눈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10명 정도 되다가 20명이 되니까 눈이 몇 개예요? 40개예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한 20개 정도의 눈에서 나온 기운을 이겼는데 진땀이 막 나더라고요. 진땀이 나요. 40개, 그 다음에 눈이 뭔가 아니 100개 막 이렇게 되면요. 그때마다 사람이 들 때마다 완전히 뭐랄까, 스트레스라고 할까? 뭔가 하여간에 막 진땀이 나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연단 공포라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대교회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하려면 오랜 세월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님이 대중 포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냐? 이게 달래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이 단련돼야 돼요. 얼어버린다니까요. 거기다가 텔레비 카메라가 딱 비춰버리면 뭐죠? 완전히. 저도 처음에, 요즘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얼어가지고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혀가 꼽아, 혀가. 몸도 막 굳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해내겠나. 근데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1984년, 조지 오웰은 20세기 초엽의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1984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당하는 사회가 되고 철두철미하게 체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른바 말하면 빅브라더, 그런 감시당하는. 정말 그 1984년이라는 소설은 상당히 미래 예언적인 소설인데 영감이 있었던 그런 분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카드 사태가 나서 막 전부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카드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별의별 정보가 다 노출되고요. CCTV가 아니라 내비가 아니라 지금 다 감독되고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죠? 전부 다 이게 체크를 하고 싶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스노우든인가 누군가가 뭐 CIA 그 고위 그 책임자였는데 고위 한 그 정보 담당자였는데 전 세계 모든 대통령 수상들의 그런 뭐라 전부 다 그냥 체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가 발가락 뒤집어졌죠. 독일 수상도 체크하고 있다. 그런 시대예요. 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빅브라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감시당하는 시대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다 노출되고 말이죠. 우린 요즘의 말씀이죠. 애들 보면 말씀이죠. 전부 다 우리가 어른들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제 영상통화로 얼굴 다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심지어 뭐냐면 베라벨 정보가 다 노출되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정말 이런 시대를 살 때는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뭔가 아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텔레비에서는 그렇게 재밌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등장시켜서 하면 좀 얼잖아요. 그죠? 오니까 하는 게 뭐라? 보는 사람은 뭐죠? 재밌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이게 모든 게 노출된다 그러면 대단한 뭐라? 대단한 그런 뭐랄까 스트레스에다가 거기다 텔레비 나와서 뭐가 잘못되게 되면 여자애가 나면 이게 내 시가는 뭐라? 앞길이 막히지 않나.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전부 다 뭔가 아니 이게 스마트폰에 찍혀서 막 전달되고 페이스북 같은 데 완전 노출이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거 한번 하면 다 한번 노출이라며. 그래 안 그래요? 잘못 누르면 다 비밀한 얘기를 다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노출의 시대를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스타들이요.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동네북처럼 터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노출됐으니까. 그런 걸 잘못 감당하게 되면 옛날에 뭐뭐한 영화 배우처럼 자살하게 되잖아요. 페이스북에 나오고 막 악플 달리고 말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좀 더 뭔가 아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뭔가 용감해야 돼요. 이른바 말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 이렇게 텔레비 찍는 것도 이것도 뭐냐면 우리 신도들에게 능인선언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훌륭한 보살이 되시니까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텔레비 카메라에 자꾸만 노출되면서 스타 아무나 텔레비 카메라에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공천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당장 여러분이 텔레비 나가게 되면 야 저기 우리 엄마 나왔다 우리 엄마 나왔다 이래. 우리 이모 나왔다 막 이러다니까. 봐야 안 봐요?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노출된다 하더라도 꿋꿋해야 돼요. 보살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 용기가 있어야 돼. 새침대기 같이 굴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씩씩해야 돼. 그 좀 노출되면 좀 어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런 시대를 살 때는요 좀 대가 차야 되고요. 용감해야 돼요. 기질이 강해야 돼요. 우리 불교 신자들이 그게 약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네? 백날 얌전하면 뭐래요? 부뚜막 정도밖에 못 올라가잖아. 올라가봤자 부뚜막이야.
올라가봤자 부뚜막밖에 더 올라가요? 다른 데 뭐 어디 올라갈 거 뭐.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제 모든 게 다 오픈입니다. 오히려 좋은 점이 있어요. 오픈되니까 나쁜 짓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강해질 것이고 긍정적으로 투명해질 거예요. 음기가 사라질 겁니다. 난 좋게 봐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 시대는 말이죠, 시집장가 가는 결혼하는 것도 뭐라 씩씩한 애들이 잘 갑니다. 옛날 말에 우스운 얘기 같이 뭐죠, 많이 놀던 애들이 식 가서 더 잘 산다고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얌전한 건 부뚜막밖에 못 가요. 분명한 사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얌전한 게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용감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용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벌써 용감한 사람은 얼굴빛이 밝은데 저렇게 덜 용감한 분을 웃어도 피로 웃어요. 웃긴다니까. 웃어도 웃음조차도 박질 않아요. 웃음조차도 박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또 웃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용기, 대세지 보살 아세요? 관음세지 양대보살은 아미타부처님이 좌우부처, 강한 세력이에요. 대세지 보살 힘이에요. 이 불교가 힘 있는 종교가 되려면 신도들이 힘 있고 용감해야 돼요. 교인들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 올 때까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끌고 가려고 거의 뭐죠? 발악 정도는 아니지만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절에 가자라고 말하는 맹꽁이 불자 있어 없어요? 우리 절 가자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있긴 뭐가 있어요. 제가요 웃기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 게, 이 거사님은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자기는 불교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 불교 책도 많이 보셨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불교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려면 해주긴 해주는데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서 좀 절에 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디 추천할 절이 없었대. 추천할 절이 없었대요. 뭐 조계살 가라고 뭐 어딜 가라고 하는데 추천할 절이 없었는데 가서 공부를 배워야 되잖아요. 스님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절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이 시대는 오픈 마인드 시대예요. 모두가 다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투명해지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그냥 이제 그냥 곧바로 그냥 고발 들어가니까 곧바로 몰래 카메라 들어가고 투명해집니다. 이거는 문명이 주는 이익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는 건 이 시대를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나쁜 점도 많습니다만 점점 몰래 카메라로 등장하고 막 하니까 오픈되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들, 이른바 말하면 숨겨야 될 일 같은 것들이 뭐죠? 점점 많이 오픈되니까 많이 개선이 되고 광정이 되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하니 용감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자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전 방송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텔레비 카메라가 계속 비치는 이런 상황이라도 용감해지고 씩씩해지고 불자들이 개량돼야 돼요. 의식 개량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야 불교가 또 큰일 났구나, 기독교가 또 어렵겠구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불교는 너무나 취약해 있어요. 그 젊은 여자친구도 그 카메라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사생활에 노출되고 하니까 겁을 확 먹었던 거예요. 이거 정도야 어째? 아니 그게 자살, 목숨과 바꿀 일입니까 그게? 참 답답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여자들은 얌전해라 뭐라 얌전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자들도 과감하고 당당해야 된다니까. 딸내미들도 말씀이죠. 너무 그냥 가둬놓고 키우지 마세요. 9시까지 안 들어오면 내치고. 진짜 그런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회가 나쁘니까 여러 가지로 무서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오픈 시대예요. Not closed. 완전히 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 키운 것도 활짝 열어서 좀 키우세요. 오픈하게 키우세요. 엄마, 아버지도 밝게 사시고요. 오픈한 시대.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옵니다.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근에서 막 다 올려버리고 이래버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재벌들이 영창 가는 게 다 뭐예요? 측근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모든 적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의 조사가 돼서 걸릴 정도의 그런 시발점을 딱 물론 압수해서 가져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뭔가 키가 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유명한 정치인들도 운전기사 갖다 그냥 다 갖다가 해버리잖아요. 오픈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고 당당하려면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 맞을 건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요.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했다. 과감하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숨기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위축돼 버립니다. 용감해져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투명해져야지. 오픈되거나 정보가 다 되더라도 뭐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더 열심히 공부하니 공부라고 하다 보면 사람이 투명해져.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천령강차지니까. 이 오픈되는 시대, 1980년 조지 오웰이 쓴 그 소설처럼 이제 빅브라더 다 감센 사회 가면 진짜 이제는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어수금해가지고는 이제는 뭐라? 낙마예요, 낙마. 그러면 투명해지면 당당해지가 안 당당해지가요? 당당해지죠.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참 그게 뭐 텔레비 좀 나가고 해가지고 그거 뭐 그 꼭 죽을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그 스타들이 이게 그렇게 정말 명연기할 그런 말이죠. 그런 단계까지 갈 때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스타들이 매일 터지잖아요. 뭐 이런 스캔들 저런 스캔들 말이죠. 막 터지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자기의 삶이니까 뭐라 터지면서도 뭐라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스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인이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묘한 심리가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스타들이 뭐라 총 맞고 쓰러진 걸 보고 피를 흘린 걸 보고 일반 대중들은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시하잖아요. 그죠? 저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터뜨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래, 당당하게 가는 거죠. 뭐 그래. 양심 선언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요, 짜증나.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는 뭐냐? 투명해져야 된다. 당당해져야 되고 정말 용감해져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도 용감해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용감해 씩씩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기가 강해야 돼요. 이 시대 자체가 강한 기를 가진 대찬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뭐 좀 뭐가 했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 없는 서양의 그 뭡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뭐라 죄 없는 자들만이 뭐라 이 여자를 돌로 쳐라고 했잖아요. 다른 종교의 성자들도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스칼렛 레터 주홍 글씨 아시죠? 주홍 글씨 나레네 호돈이 쓴 책에 딱 뭐죠?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도 그걸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스칼렛 레터 아시죠? 그죠? 주홍 글씨 외국 책이지만 당당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정말 정성스럽게 이 땅에 목숨을 받고 나오고 부처님께서 거룩하신 위실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명하시는 거거든요. 함부로 자살하는 거 이건 대우주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정말 씩씩하게 해치고 나가라. 성장해라. 이게 부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불자들도 용감해야 된다. 알겠죠? 이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해 거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예를 스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상견례를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요. 네. 상견례를 마치고 이제 결혼 날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네. 그 예비 며느리감에 아버지의 그 과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과거가 어떤데? 예, 그 좋지 않은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예. 뭐 들은 대로 얘기해 봐봐. 들은 대로. 예. 그러니까 우발적이긴 하지만 네. 무슨 이제 사건에 적이 돼가지고 이제 살인 혐의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 과거를 이제 알게 된 후로는 네. 그 이제 며느리감을 이제 대하기도 조금 거북스럽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네. 예, 저한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는데 저도 또 어떻게 딱히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스님께 여쭙고 좋은 말씀을 좀 듣고자 해서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제업은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얘들을 결혼을 시켜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 나쁜 또 해가 또 끼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님께 좋은 말씀 좀 네. 듣고 전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우리 딸이 저런 경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통계를 내보자. 자, 이게 우발적이지만 이제 한번 우리 통계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질문들은 말이죠. 어려운 질문들은 우선 하여간에 사회 보편적인 지성이 어떠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아버지가 이제 결혼할 이제 며느리의 그 아버지가 우발적이지만 사람을 살상한 그런 그 전과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딸내미를 며느리 맞아들여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될 때, 자, 한번 난 그런 며느리라도 정말로 뭔가 아니 용감하게 아들이 사랑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어쭈구리 이렇게 많아. 참. 자, 우리가 이제 남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얼뜻 생각이 나는데, 부처님 말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잣대니까. 부처님 말씀 판단의 척도니까요. 참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우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도소에 법회를 다닐 때였었는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얘가요. 덩치도 1m 80 넘고 양복을 좋은 걸 입혀가지고 명동거리를 걷게 하면요, 강남 뭐 압구정로 신사동 거리를 문여인들이 다 쳐다볼 그만한 그런 그 용모를 가진 친구였었어요. 전문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자기 형수와요 조카를 술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불교관 반장이었었어요. 죄술 불교관 반장이었어.
초파일 무슨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참 그 친구의 사생활을 물어보기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그랬냐. 참 정말 기가 막히게 나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자, 유명한 도인 말씀 하나 드리죠. 법회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도인이 장마가 막 내렸어요. 장마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경내에 풀이 너무나 많이 자란 거예요. 그게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장낫이잖아요. 그 풀을 이제 전부 다 치우려고 장낫을 매달아 가지고 툭툭툭툭 풀 치는데 턱 치는데 뭉클한 거예요. 어디? 턱 치는데 뭐냐면 뱀이 고개를 탁 들다가 그 예리한 낫자루에 탁 목이 걸려버린 거예요. 어이쿠 산문이 이거 웬일이냐. 산문이 살상을 하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도인이다 보니까 그 뱀을 죽은 뱀을 잘 그 이제 해가지고 이제 49제를 지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20여 년쯤 뒤에 어느 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스님 하룻밤만 유숙하게 가게 해주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딱 보니까 뭘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새 해가지고 이제 방으로 안내해가지고 자리를 깔아주고 잠을 같이 자는데 이 스님은 딱 아니까 일어나가지고 딱 운목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뭐냐면 운목에 가부잘 들고 참선을 딱 하고 있는데 저녁 늦은 야심한 그런 시간에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베개에 비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셈판이가 했더니 이건 누구 비수인가 했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럽죠? 이 그 스님이 도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맞아서 그냥 뭐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알고 진 건 알고 받고 모르고 진 건 뭐라? 모르고 받는 거예요. 인과니까. 그 이게 우발적이라는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연이란 말을 불교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인연이란 말을 쓰죠. 필연이란 말을 쓰고.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조차도 다 감싸고 해야 될 겁니다. 우선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뭐냐면 우발적으로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의 육신도 유전하지만 마음도 문화도 유전합니다. 마음도 유전해요. 많은 게 담잖아요. 아버지 엄마의 성품을 담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고 하면요. 하라 말라 이걸 뭐라? 떡조각 쓰듯이 딱 뭐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지만 참고로 하도록 결정은 누가 내린다? 내가 내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치? 본인이 내리는 거니까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그러한 경우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포진해 있다가 가해를 사람이 우발적으로 돌아가셨다. 아마 우발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아마 전과가 되니까 형을 살았겠죠. 사람을 살상이가 몇 년에도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전과라는 게 캥기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남자 쪽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불교를 아니까 혹시나 그런 흐름이 그렇죠? 우리가 이 순간을 참아야 돼요.
순간을 참지 못하면 영원을 놓쳐버립니다. 순간을 놓쳐버리면 영혼을 놓칩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발적으로 살생해야만 되는 그 순간에 이건 아니지 다 정지했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을 못 갚는다. 원한을 끊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순간도. 그래서 순간이 영혼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진지하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잘 전달하세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정말 이 여자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전부 다 극복하고 살 수 있다. 이런다면 하는 거죠.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오고. 이게 좀 뭔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의 사랑의 정도, 열도, 정말 그 사람이 모든 어려움도 감수하고 내가 갈 수 있다.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전과자의 딸이고 무슨 뭐 살인자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시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려가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벚꽃대통 스텝입니다. 네. 저희 데스크로 편지 한 통이 온 건데요. 네네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네네. 직장 생활한 지 15년 된 40대 남자입니다. 네. 얼마 전 직장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저랑 같은 직급이었던 여자 동료가 제 상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네. 겉으로는 축하해줬지만 동료였던 사람을 상사로 모시는 것도 불편한데 네. 게다가 여자라 그런지 네. 괜히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당연한 업무 지시도 고깝게 들리고 상사로 대우직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속이 좁네요. 속이 좁네. 속이 좁아.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여자가 상당한 여자 같으네요. 그 동료들 가운데 빼어난 여자 같아. 그러니까 동료들 가운데 승진이 빠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걸 고가워하는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그 여인은 뭔가하니 굉장히 노력하는 여자겠죠. 당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딱 들어도. 그 문제는 질문한 사람이 남자잖아요. 여자는 우선 놔두고 질문한 분이 남자분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당신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우선 당신이 승진엔 밀렸잖아. 좀 더 노력해라. 나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 세상은 남자 여자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풍토가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나보다 나으면 인정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싫어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남들이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는 것만으로도 뭐라? 복을 받습니다. 박수 쳐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분이 편지를 보내오신 분이 쫌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자기 동료가, 입사 동기가 그 사람이 뭔가 승진했다. 우선 박수 쳐준, 잘했다.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이 잘 되려면 잘 되는 사람들을 박수를 많이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마음의 문도 확 열려서 자기 본인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잘 되는 법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옵니다. 그 쫌생이 같은 마음으로는 안 되지. 우선 중요한 사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요, 잘 되는 사람 시기하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을 자꾸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앞장서 가면 쏴서 쓰러뜨려 버리면, 그런 건 있어요. 그죠? 앞장서 간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쓰러지면 그게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노남에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이에요. 누가 쏴서 그 사람이 깨지면 흩어지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종교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탁월한 종교인들은 거의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불어 사서. 아니, 부처님도 바람문들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아니, 예수님도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소크라테 선생님 뭐예요? 약사발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공자님도 일생 내내 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낙향해가지고 이제 제자들 가르치다 돌아가셨죠.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셨죠. 원래 탁월한 인간들은요, 그렇게 연단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불어 고통을 사서하죠. 불어 고통을 사서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종교인들이 용감한 거예요. 그렇죠. 저항적이고. 종교인이니까 그런 거, 종교인이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물불을 어디 가리다 보면 이것저것 가리다 보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 종교인들이 사회에 뭔가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되죠. 또 그런 저항적인 그릇된 걸 그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몽관이 잘하는 사람, 아까 그 거사님들 질문하는 분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 박수준 풍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잘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쫌생이다 이거죠. 쫌생이다.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법당에도 마찬가지라서요. 참 묘한 게 누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시기한다고. 시기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보살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참 이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세요. 그 보살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참 이게 또 종교단체도 단체다 보니까 이 안에도 뭐라 묘한 어떤 뭔가 아니 조직이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종교단체도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도 카톨릭이 종교 개혁돼 가지고 뭐죠? 루터가 나오고 뭐 스윙글리 후스가 나오고 칼뱅이 나오고 또 무슨 뭐 카톨릭이 갱신돼서 그 서강대학교가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고 해가지고 예수회가 나오고 자꾸만 갱생운동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총을 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분위기 자체가 자기와 싸워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라?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 그 질문하신 분은 자기 자신과 자꾸만 싸우는 놈을 키워야지 뭔가 하니 자기도 언젠가 승진할 것이다. 그런 쫌생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출세 못할 거다.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뭐라? 절대로 승진 못할 것이다. 이럴 때 박수를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어. 정말.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동기건 내 후배건 아니 동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후배가 치고 올라온 수가 있다 없다? 그럼요. 이게 스마트한 직장일수록 정말 상당히 엘리트들이 저는 제가 다닌 직장이 있어요. 옛날엔 신문사에 여러 해 있어 봤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애는 또 특히 더한 게 뭐냐면 정말 3천 몇백 명 가운데 특수하게 뽑아준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만 뽑아줬거든요. 날려. 정말로 말이죠. 실제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스트레스에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이 세상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요. 먼저 사회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되려면 내가 회사에 인정을 해. 회사에 뭐라? 매진해야죠. 가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예를 들어 뭐뭐한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듣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 1시에 들어와요. 눈만 붙이고 또 뛰어나가요. 그런 힘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세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갖다 이해를 해야 해요. 아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만드는 무슨 부품 하나, 내가 뭐 이런 데서 무슨 회사명을 대면 그것도 안 된대요. 방송에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 하나가 세계에 나가서 막 팔리면 우리 국민이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면 그것도 애국하는 길이에요. 좋은 제품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막 바가지 긁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남들을 시기질시할 게 아니에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 자기와 싸워서. 불교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가? 끊임없이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내가 나 자신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남을 시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안 됩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도 안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남자라는 거 막 박수 쳐주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많이 낮은 게요. 뭐냐면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뭐예요?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게 많잖아요. 뭐 분데스리가라거나 뭐 무슨 프리미어리가라거나 그 그라운드에 모여서 막 박수 치고 신나하잖아요. 네. 박수를 많이 쳐야 돼요. 쳐봐, 한번 박수 쳐봐. 자, 박수를 많이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박수를 많이 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라는 걸 자꾸만 칭찬해주는 사회가 돼야지 그런 사회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사람, 자기도 배아파집니다. 누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사람은 자기도 배아파지고 자기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편을 자꾸만 칭찬해 주세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뭐냐면 아들, 딸도 남편이 있잖아요. 좀 모자란 점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났지. 아들, 딸들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좋은 점을 자꾸만 찾아서 칭찬을 해줘. 그래야지 기가 살아 자꾸만 살고, 아까 말씀드린 용감해야지 뭔가니 기가 산다고요. 투명해야지 기가 살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간에 남자라는 걸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지고 그런 불자들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 사회가 한 차원 자꾸만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